33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2절과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로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기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 시간으로 최영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기서를 시리즈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입다에 대해서 어떻게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가, 또 어떻게 입다가 암몬이라는 이 부족 국가와 싸워서 이기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받고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게 낫다. 시작. 자식이요 싸워갖고 치면 되게 속상하더라고. 그래서 이기면요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기생이 입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나 이 소개할 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기생의 아들이다요. 그리고 이는 첩의 아들이다. 참 말하기도 부끄럽고 상대를 비하시킨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기생의 아들이요. 그리고 첩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그 정실 부인의 아들들이 어떻게 기생의 아들하고 또 첩의 아들하고 아버지의 분깃을 나눌 수 있나?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충동하고 동원하고 심지어는 장로님들까지 동원해서 이제 입다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입다가 도저히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그동안 코 올리며 살았던 고향 땅, 그래도 사랑하는 그 어머니가 있는 땅, 아버지가 있는 그 땅을 목숨 하나 부재하기 위해서 도망쳐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놉당이라는 이 이국 땅에 가서 살아가는데, 참 얼마나 되돌아보면 자기가 무슨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겠습니까? 또 무슨 첩의 아들로 태어났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렇게 나를 이런 곳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래서 정말 고향 땅에 살지도 못하고 쫓겨나가지고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이 이국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삐뚤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놉당에 와서 잡류, 성경은 잡류라고 그랬어요. 원문에 그 고전의 헬라 원문에 가보면 이 잡류라는 무슨 뜻이냐면 보잘것없는 사람, 하찮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사람이라고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그들을 대접하며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강성해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전쟁은 자기는 이길 수 없는 거라.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분들은 오랫동안 준비하고, 그래서 승산이 적어도 70% 80% 있을 때 전쟁을 일으키는 거지, 질 것 같으면 절대 안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 암몬인 나라가 계산을 해보고
뭐 정탐꾼들을 보냈겠죠. 보내서 그 군사 편제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켰죠. 장로들이 생각해 볼 때는 이게 우리는 승산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입다를 찾아간 거예요. 장로님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암몬과 싸움만 주면 우리들이 당신을 우리의 머리로, 장관으로, 지금 말하면 대통령으로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때 생각해 보면 편안할 때는 오라서지도 안 하고 이제 죽을 일이 생기니까 자기보다 앞에 가서 죽으라고 말이죠. 전쟁이 무슨 지금처럼 뭐 총빵 쏴갖고 죽는 시절도 아니고 또 뭐 미사일 쏴가지고 맞아서 죽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때는 뭡니까? 칼도 지도로 없어요. 뭐 칼도 지금이야 뭐 열 처리를 잘해갖고 강도도 아주 적당히 잘해서 그때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칼이 있다 해도 잘 털지도 않는 거 이게. 그리고 겨우 해봐야 뭐 돌 갖고 싸우고 아니면 뭐 나무 뼈쪽에 갈아갖고 싸우는 시대인데 이게 보통이 아니죠. 근데 그런 싸움을 자기보다 싸우라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니네들이나 싸워라. 그걸로 말해야 되는데 오늘 입다는 이 싸움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입다에게 하나님이 이 암몬 오늘 읽어드린 말씀 20성을 점령하고 어마어마한 승리, 그래서 암몬이 완전히 항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입다에게 이렇게 보잘것없고 기생의 아들이고 첩의 아들이고 같은 동족도 벌벌없는 같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쫓겨낸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주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가 이렇게 봤더니 지난 시간에 봤더니 그 첫 때 보니까 29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상은요 사단이 향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공중권세를 잡다는 사탄이. 그래 가만히 보면요 세상은 지금 뭡니까? 문화가 뭡니까? 하나님 문화입니까? 사탄의 문화입니까? 사탄의 문화입니다. 그 사상이 하나님 사상입니까? 사단의 사상입니까? 사단의 사상입니다. 세상은 완전히 그렇게 사단에게 정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우리가 보기에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단은 마른 지팡이도 뱀을 만들어버리고 어마어마한 능력과 지혜가 있어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담도 넘겨뜨려가지고 아담도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이 친구가 교만한지요.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 앞에 덤빕니다. 그는 예수가 누군 줄도 다 아는 친구거든요. 영계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덤벼요. 이만큼 뭡니까? 교만하고 자만한 자입니다. 우리의 상대가 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사도를 통해서요, 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그리스도인들, 너희들 예수 믿는 너희 기독교인들 세상을 이기려면, 사단을 이기려면 술 먹고 술 취하고 다니지 말고 지금 뭐 해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18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입다가 어떻게 암몬 이 부족국가 나라하고 싸워서 이겼나 이래 봤더니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봤더니 그 첫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이따는 어떻게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래 봤더니요, 오늘 읽어드린 그 30절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그가는 입다를 가리킵니다. 입다가 여호와께 선언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보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디죠? 30절입니다. 30절.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가연, 이런 뜻이거든요. 이 가연이라는 말은 고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임이라는 단어를 써요. 임이라는 단어는 지금 말하면 if입니다. if. 만약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는 암몬을 못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신다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입다가 뭔 이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숨 걸고 나가고는 거지, 자기가 지금 무슨 자기 실력으로 능력으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하냐면 어떻게 기도하는 거 봤더니 소원해서 기도한다.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이김을 주시면 내가 도저히 여기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김을 주신다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집 앞에 내가 들어갈 때에 누구든지 나를 먼저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있다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는지 보면은요, 자기 딸이 나중에 와서 영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딸은 아닙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잘못됐든 잘됐든 간에 입다는 뭡니까? 하나님께 약속하면 그게 딸이라도 드린다는 이 중심으로, 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이 잡고 있는 이 세상, 정말 사단의 모로와 그 세상의 사상이 온갖 사단의 역사로 얼룩져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 선조들이 말했듯이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예요. 영적 호흡이라는 건 숨 쉬는 거라고 말이죠. 근데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근데 숨 쉰다는 말은 숨을 우리가 어떻게 쉬냐면 들어 마시고 내뱉고, 들어 마시고 내뱉고, 이렇게 숨을 쉰다고. 그러니까 들어 마실 때는 좋은 공기를 들어 마시는 것이고, 내뱉는 것은 내 안에서 여러 가지 나쁜 공기를 밖으로 내뱉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이마시기만 하고 밖으로 이 불순한 노폐물들을 밖으로 내뱉지 못하면 그것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이마시지도 않고 내뱉기만 해도 그래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좋은 공기, 또 좋은 산소를 들어 마시고 내 안에 여러 가지 지저분한 노폐물이 섞여 있는 그 공기들을,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뿜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좋은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알고도 전제 모르고도 전제가 너무나 많으니까 이걸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해가지고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말하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뭔가 봤더니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공기가 뭐냐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이제 내 안에 알고도 전제 모르고도 남편 미워하고 아내 미워하고 시어머니 그냥 빨리 돌아가시라고 기도하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장난이 아니고요.
나보다 더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장모님 한 분 계셨는데 장모님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근데 모시고 살려고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기도한대. 하나님 우리 장모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오래 살지 마세요. 120을 넘기면 안 됩니다. 120 넘기지 마세요. 120살까지만 딱 사시고 그냥 억울해하지 마시고 주님 데려가세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더 살라고 하면 욕심이요. 그런데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슨 말이냐면요, 남편이 아내에게 마냥 요구만 해요. 그러면 이 부인이 아이씨 뭘 나한테 요구하는 게 이리 많아 이래. 근데 남편이 여보 과거에 내가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 너무 당신 만나서 감사한데 너무너무 당신 고생도 많고 그런데 이것 좀 줘. 그러면 그냥 나오잖아요. 그냥 더 주고 싶어지고. 그런데 과거에 나한테 잘못한 거는 억수로 많은데 잘못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고 마냥 요구만 하니까 이걸 김치를 담아줘야 되나 안 담아줘야 되나 아니면 손으로 담아야 되나 발로 담아야 되나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냥 요구만 하고 있고 잘못한 건 해결해. 저 자식이 진짜 뭐하는 애야 저게. 발로 김치를 담아줘야 되나 손으로 담아줘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한다고 말이죠. 또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호흡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구한 만큼 더 회개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래 가야 우리가 성화되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요 평상시에는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해 하나님 주시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전심으로 기도하면 다 주더라고. 근데 이게 하기 싫은 거라 힘들어 가지고 하기 싫어요. 안 되니까 하기 싫어. 근데 안 하면 안 될 환경과 상황을 주면 하게 돼 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거지 미워서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요 여러분 야곱이에요. 야곱은 보세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어찌됐든 그 형의 장자권이 자기가 갖고 싶어서 물론 엄마가 충동을 했죠. 그런데 그걸 받고 나니까 이게 에서가 꼭지가 돈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그래. 엄마가 가면 보니까 이게 형한테 죽게 생겼네. 이 엄마의 비참하죠 이게. 이 형한테 죽는다면 얼마나 비참해. 그래서 야곱을 설득하면 야 너 애삼촌한테 가서 며칠만 거기 있다 와라. 형이 이렇게 하니까 좀 누그러뜨릴 때까지 좀 있어라. 이랬는데 이 야곱이 그래서 이제 보따리 짊어지고 이제 한양철 있길 그럼 가다 너무너무 피곤해서 돌베개를 피고 잠을 잤는데 자면서 일어나 보니까 해 아래서 자기가 누워서 잠잘 자리가 없는 거라. 사랑하는 부모가 있고 사랑하는 자식이 있고 형제가 있는데 이 형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서 사랑하는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살지 못하고 이 나와서 이 들에서 돌베개 삐고 잠자고 일어나 보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지금처럼 무슨 체안이 잘 되어 있는 시절도 아니고 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짐승이 와서 자기를 물어 죽일지 모르고 어느 누가 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까 굉장한 이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다시 이 길을 돌아와서 고향 땅에 가게 된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래 있는데
20년 동안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아시아하고 다시 이제 거부가 되어서 고향 땅을 돌아오는데 형에서 아직도 화가 안 풀린 거예요. 600명인가 뭐 이 군사를 이끌고 야곱 하나 죽이겠다고 쫓아온 거예요.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니 이 야곱이 얼마나 급하고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약복나루에서 다 보내고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었대요. 하나님이 나라 못 넣습니다. 나라 못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덕배를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나라 못 넣습니다. 나 임마 못 나. 일이 된 거라. 그래가지고 뭐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 못 넣습니다. 이런 거예요. 뭐 어디를 태워 한덕배를 날렸는데도 절면서도 우리 같으면 아이고 기도하다가 뭔 사고는 일어나고 뭔 일이 일어나면 아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가 보다 별 생각하고 그만둬 버리잖아요. 근데 안 놓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네 이름이 야곱이지 이스라엘로 바꿔줄게. 그래서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뀌어지고 그 12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어 기둥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형제라고 하나밖에 없는 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는 이 모습을 보시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급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한돛배를 날라가지고 절었다고 그래요. 절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오면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데 그 전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한돛배도 날려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가 날 때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자식을 데려갔어요. 근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라.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냥 귀신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 자식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이런 물어봤더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기도에는 내 능력은 안 나가. 네 능력, 네 실력은 나갈지 모르겠는데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나가지 않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사단이 자각하고 있는 이 문화, 이 사상 속에서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제가요 몇 주 전에 저 청주에 사는 올라 목사님을 한번 뵀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기가 개척했는데 자기 친구가 50만 원씩을 자기한테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로 부자도 아닌데 이렇게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이제 목회를 그만뒀잖아요. 원로 목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계속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50만 원씩을. 그때도 50만 원, 지금도 50만 원. 근데 그때는 50만 원이 굉장히 컸다. 지금도 뭐 적은 돈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내주더라는. 그런데 이제 원로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안 보내주고 계속 보내주다는 거예요. 전화했대 자기가. 야, 나 이제 원로 목사 됐으니까 안 보내도 된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보낼 거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죽을 때까지 보내나?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보내야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더래. 그리고 고맙다 그러고 끊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 말 그때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참 잘 해주셨나 보네요. 그랬더니 아니래, 나는 그 친구한테 밥 한 끼를 사준 기억이 별로 없대. 그 친구가 샀으면 샀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나 이유가 있다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다. 어찌됐든 나는 이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이 청주라는 시골 바닥에서 목회하면서 물질적으로 고통받아 본 적이 없다는 거. 근데 그럼 맞잖아요. 50만 원씩 도와줬으니까. 그 당시 50만 원 얼마 컸어요. 근데 왜 그랬나 이래 봤더니 엄마 아빠가 새벽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말이에요. 우리 그 권태일 장로님은요, 한때 막 돈을 갈크로 긁었다 하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긁었습니까? 엄마가 새벽마다 기도, 권사 받아라, 권사 필요 없다. 나는 기도만 한다. 기도만 했다. 그랬더니 한때 뭐 돈을 긁었다는 거 hul크로 갈구박 한번 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사단이 자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 정말로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이유를 불문하고요,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이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희한한 일들이. 제가 백대산 기도했잖아요.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백대산 기도한 분들이 없더라고. 뭘 안 올렸을 수도 있는데 인터넷 올라온 건 없어요. 근데 나는 했어요. 나는요, 중간에 하다가 포기할까 봐요. 말도 안 했어요. 그러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 할렐루야. 인터넷도 10년 동안 못했는데 하게 됐잖아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이상한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 속에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이유를 불문하고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소강성 목자 있잖아요. 에덴교회 아시죠? 이분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자기 전도사 때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나는요 잘 사는 분도 싫고 장모님이 그 홀로 돼가지고 기도만 하는 그런 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희한한 일이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교회를 이렇게 아침에 쫙 가면요, 뭐 1시간 전부터 그 기도하는 팀들이 있대요. 그 기도하는 팀을 누가 가이드하냐 하면 장모님이 한대요. 그러니까 벌써 제 아는 목사님이 거기 갔던데요, 벌써 들어가면서도 붕 뜬대요, 마음이. 예, 왕왕왕왕왕 기도하는 소리가 나니까 들어가면서부터 은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이 다 열려고 들어가니까 송홍성 목사님 설교 똥따니 같은 소리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막 붕대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는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요, 이 입다가 어떻게 해서 이겼나 이리 봤더니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 한번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을 한번 봐보세요. 11장 9절입니다. 11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입다가 기르아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전서가 싸우게 할 때 만일 이 말입니다. 만일, 이게 그 히브리어 고전어로 임이라는 말입니다. if, 만일 그런 뜻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이렇게 표현했고 30절에 똑같이 하거든요.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한다는 말은 뭐요? 자기 마음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가연이나 9절에 만일이나 고전 히브리 원문에는 똑같은 님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번역할 때 이렇게 한글로 번역할 때 좀 따로 번역하시는 분들이 다르니까 이렇게 다르게 번역해놓은 거지. 원문에는 똑같습니다. 님입니다. 가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그런 뜻입니다. 또 32절에 보면 그 여호와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싸웠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무슨 내용이냐면 입다가 생각할 때 이 전쟁에서 자기는 승리에 자신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신이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암몬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 이 우주의 전쟁의 통치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살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임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자, 해가 동에서 떠서 동에 뜹니까? 서로 집니다. 맞아요. 서에서 뜨는 거 아닙니까?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데 이걸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떤 권력자가 합니까? 어떤 갑부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지혜자가, 천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지금 뭐예요? 누가 돌아가고 있어? 태양이 혼자 돌아가고 있어. 태양이 우리 눈에는 지 혼자 그냥 스스로 돌아간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태양 주변을 뭐가 돌아? 지구가 돌고 있는 거라. 보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고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태양이 돌든 지구가 돌든 지 혼자 돌아간 것 같은데 실제는 누가 돌리고 있다? 하나님이 돌리고 있다.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를 누가 돌리고 있다? 하나님이 돌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눈은 스스로 돌아간 것 같고 어떤 사람이 돌린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가 돌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히스토리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끌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길 뒤안가를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내 마음대로 된 게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됐으면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가용 비행기 사가지고 오늘은 이 나라 내일은 저 나라 골프도 치고 또 수영도 하고 뭐 이러고 살지 지금 여기 와서 있겠습니까 지금? 이게 내 인생도 내 역사도 이게 내 마음대로 굴러가는 게 아니구나. 그렇다면 누가 돌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이 지구를 통치하고 우주를 통치하고 돌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근데 오늘 입다는 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도 보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막 발부덩쳐서 산 것 같으니까 내 노력으로 뭐가 된 것 같고 내 실력으로 뭐가 된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도 보니까 여러분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안타깝죠. 의대 가면 보통 가는 데입니까? 얼마나 부모가 거기에다 노력을 썼고 돈을 쏟아서 의대까지 보냈겠습니까? 근데 술 먹고 한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날 일이 아니겠어요? 모든 걸 거기다 던졌고 정말 그 시간과 어마어마한 물질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자식을 해놨는데 누가 그게 한강에 술 먹고 들어가서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누군가 밀었을 거다, 누군가 빠쳤을 거다, 뭐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마다 친구 잡는 거죠. 근데 술 먹어본 사람은 알지만 그럴 확률이 충분히 있거든요. 술 먹어놓으면요, 이게 자기 정신이 마비돼가지고 쓸데없는 영웅심이 생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막 도로도 들어가 불고요.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그러고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게 술이에요, 술. 술에 지배된 거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으면 아마 그냥 자식 쇠고랑 채가지고 묶어놨을 거예요.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구나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나 봤더니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이 세상에서 이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사단이,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사단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자기와 함께 불구덩 속으로 들어가고 물속으로 들어가고 지옥으로 함께 갈 수 있을까? 이것만 연구하는 친구라는 거죠. 그러한 사단의 사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밑에 베이스가 깔아져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인류의 통치자가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바꿔보니 참 이 인류의 역사를 내가 이끌어가는 것처럼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이 사단의 사상과 사상의 문화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늘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이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며 살아가겠사오니 내 인생에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게도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놀라우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